예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오신 우리 모든 새로 오신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간증했던 분이 저 바로 위에 누나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또 종갓집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만 우환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자라면서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누나 4명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네 힘으로 똑바르게 살지 못하면 평생 형수 3명 있는데 눈치구덩이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저는 그 이야기밖에 안 들은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워낙 배경이 안 되어지고 또 워낙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뭔지 모르게 멍한 것 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대에 저 별명이 오발탄이었거든요. 나는 우리 집에 아들 3명도 있고 딸 4명도 있는데 나는 실수로 태어난 것 같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싸움하고 나면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저 어렸을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니를 떼려고 3번을 갔는데 내가 니를 못 뗀 것이 한이 되어진다라고. 왜? 네가 없으면, 막내 내가 없으면 농약 먹고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데 네 때문에 내가 도망도 못 가고 네 때문에 내가 약 먹고 죽지도 못한다는 거. 내가 어렸을 때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있으면서 나는 이 집에 태어나지 않아야 될 존재였나? 혹시 우리 아버지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우리 엄마 손잡고 있다가 내가 생겼나? 나는 3번이나 병원에 때로 가야 되는데 우리 엄마가 용기가 없어서 못 됐나?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였는가 보다.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렁이를 보면서 누가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하잖아요.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자립해서 살아야 된다. 눈치구덩이 안 되려면 자립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그게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했어요. 나는 누군가가 한 번만 밟아주면 지렁이가 꿈틀하겠는데 내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는데 그 누구도 이거는 건들지 않고 겉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시죠? 손으로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이것을 해본 기억이 많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늘 많이 하니까 펌프질만 했어요. 나는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샘물을 먹고 싶은데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하면 물이 올라오겠지 했는데 하면 해도 물이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펌프인데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하는데도 물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볼래요? 네, 이렇게 철철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왜 그럴까? 참 쉬운데 그걸 진짜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안 나올 때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아무리 펌프질을 한다 해서 물이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이 펌프 옆에 뭐 하죠? 바가지나 아니면 피티팬 같은 데다가 다음 사람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바가지에 물을 조금 놔두잖아요. 그걸 가지고 마중물이다 그러거든요. 네. 이걸 펌프에 부어서 이제 펌프질을 하면 저 깊숙하게 있는 그 시원한 생수가 막 콜콜콜콜 언제까지요? 펌프질 할 때까지는 계속 올라옵니다. 나는 60만 눈에 보이는 이 팔, 다리, 육체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 안에 마중물 같은 이런 뭔가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제가요, 방금 간증했던 내 바로 위에 누나가 제가 마산에 내려왔는데 교회를 인도를 한 겁니다. 그 교회 가서 이 원리를 알게 되어진 겁니다. 방금 우리 오복음 박사님이 이야기했듯이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물고기가 나 땅에서 살고 싶어, 나 하늘에서도 살고 싶어.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 왜 나는 물에서만 구속받아야 돼? 나는 왜 물에서만 억압받아야 돼? 물을 떠나는 순간 자유는 할 수 있겠지만 생명은 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창조 질서고 원리입니다. 학교에서도 아무도 이야기를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을 다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지만 내 안에 겉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내 인생에 마중물처럼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내 생이 턴이 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난 똑똑하지도 못해. 우리 집 돈도 없어. 우리 부모님은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는데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왔는데 좀 떨게 보입니까? 덜덜덜 떤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제가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너무 많이 울렁증이 심했거든요. 아니, 이렇게 말을 잘하는데요?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모든 사람들이 펌만 하면 내보다 나이 많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24살 때도 펌한 여자만 보면 누나 그랬던, 알고 보니까 저보다요 3살이 적어요. 누가 저에게 서울에 있는데 소개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30년 전이네요. 제가 24살 때, 3살 때 이리 만났으니까 다방에서 커피숍에서 커피에다가 설탕을 넣는데요, 프림을 넣는데 길이 딱 8차선이 나줄 정도로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이래가지고는요, 와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또 가지고 이래가 덜덜덜덜 떨면서 안 떠는 척 하는데 이게요, 완전히 8차선 도로가 날 정도로 그랬다니까요. 전부 다 누나였다니까요.
그분도 내보다 나이가 적은데 누나다 그랬다니까. 그 정도로 제가 울렁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중물처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주팔자 점술 역술에서 나를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주셨다니까요. 혹시 오늘 인생에 너무나 큰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너무 삶이 피곤하신 분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물을 기는 해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분이 하는 말이 물길로 갈 때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늘 같은 바다가 아니대요. 어느 날은 그 좋은 전복 자연산 큰 걸 이렇게 봤는데 숨이 차가지고 그것을 따지 못하고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가서 그렇게 숨을 참고 가서 이 따는데 나올 길을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앞이 캄캄하대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우리 바닷가에 보면 방파제 그 삼각으로 크게 만들어 놓은 그 사이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나오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보통 물길을 할 때 3시간 정도 이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기분도 좋은데 왜 전복 같은 걸 따면 이게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3시간 정도 물길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이렇게 힘이 든대요. 그래서 물속에 있을 때는 그 물의 압력 때문에 자기가 물길했던 그것을 30km 이런 것을 헤엄쳐가지고 그냥 끌고 나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무리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냐니까 이분이 물에서부터 자기가 그 무거운 것을 지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속에 있을 때는 물에 있을 때는 그 무게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뭐하냐니까 이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물마중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3시간, 4시간 동안 호흡을 참고 그 깊음 속에 들어가서 죽을 듯 살 듯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막 물길 해가지고 잡아오고 이렇게 건져온 것을 헤엄쳐가지고 올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는 이 물길을 해가지고 딱 육지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이 무게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피가 투성이가 나고 그런 거.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이 남편분이 아내가 나올 시간을 계속 보고 있다가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걸요 가가지고 같이 탁 들어주는 거예요. 이 들어주니까 많이 하니까요, 이분이 힘을 얻은 거예요. 저는 저 인생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구도 내 인생을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누구에게요? 나에게, 지쳐있는 나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물마중이 되어줘서, 내 인생의 물마중이 되어줘서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할 수 없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이 죄인된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지난주에는 새벽에 오늘 처음 오실 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당이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초청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처럼 마중물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보내주셔서 인생에 정말로 그 누구도 나를 나답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데가 없는데 마중물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생명 얻을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지친 분들이 있습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숨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무능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뭐 다 그렇게 사는 것이지, 뭐 그런 것이지, 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살다 보면 나쁜 날도 있지,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지. 네, 인생은 그렇습니다.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강압성을 해야지만이 성장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힘을 얻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있죠.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요 노래 부르신 분 있죠. 노사연 씨.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전달할까라고 하다가 이 부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내 멍에는 값없고 나는 너희들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 등에 내려놓으면 나는 넉넉히 이것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신, 우리 처음으로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저는 예전에 교회 다녀봤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병원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여전도의 회장까지 했는데요, 저 금식기도까지 했는데요, 저 새벽기도도 했는데요, 저 산기도도 했는데요, 저 교회에다가 얼마나 헌신했는데요. 네, 그분은 자기 열심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절에 다니고 있대요. 물어봤어요. 예배당에 가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많은 분들이요, 저 교회 가봤는데요, 나 가서 예배도 드려봤는데요, 기도도 했는데요, 찬양도 했는데요, 오늘 그것도 다 봤는데요. 네, 건물 예배당에 와봤겠죠. 교회당에 왔겠죠. 교회당에 오고 예배당에 오신 분들은 절대로 만약 마중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인생에. 저는요 장로인데요, 저는 권사인데요, 네,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요.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못난 종도, 너무너무 부족한 종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이 내 인생의 마중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불끈 져지게, 아, 인생 살아볼 만하네. 인생 다시 시작하면 되겠네. 그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부터 나는 펌프가 샘물을 끌어오듯이 몇백 미터 밑에 있는 물도 끌어오르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가능케 되어지구나. 어떻게 하면 그분을 만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녹화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저희들처럼 전달되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마중물을 만나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라고,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물마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의 보좌를 누리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내 인생 좀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인생의 마중물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나에게 나의 물마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정말로 귀한 시간 이렇게 허락해서 교회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